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아주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매우 많아서 늙은 할머니로, 어찌 보면 너무나 외롭고 또 슬픈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아들이 아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안나 선지자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야곱의 지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뼈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름 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바누엘의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씨름하면서 얻은 것이 뭐였냐고 하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었어요. 너희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의 야곱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곳 이름을 기념해서 붙인 것이 뭐냐고 하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브니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그러면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잘못하면 누구 욕먹인다고요? 아버지 욕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얼굴에 재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참 믿음이 곧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었을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자 주인공 안나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 안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나라 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나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한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름이 똑같다. 이름이 똑같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나는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안나, 성경에 나오는 안나는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으로 보았던 사람,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경보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생토록 하나님께 성전에 드린 자가 되었고 아들을, 그리고 자기는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누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딸을 낳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안나의 이름의 뜻이에요. 안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안나는 말이죠, 결혼 후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다. 몇 살에 안나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안나의 나이는 84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기 남편이 죽었답니다. 오늘 이 안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언제였냐고 하면 BC 63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3년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자, 여자가 태어나서 14살이 되어지면 대부분 다 결혼을 했답니다. 시집을 갔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보통 여자들은 다 14살이면 시집 갔기 때문에 아마 안나도 14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었을 것이고 7년 동안 살았다고 했으니까 21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 21살이 되어서 홀로 된 자의 모습으로서 지금 84세가 되었다. 63년 동안을 혼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구한 인생, 기가 막힌 인생.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안나에 대한 평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오늘 그 안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평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남편과 사별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가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가부된 할머니로서 그냥 외롭게 아니면 힘들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일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은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 이 여인을 평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까?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이 안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이 안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혼자 된 여자, 홀로 사는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 이 여자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불렀어요. 기도의 여인, 기도의 할머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홀로 6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자의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드리는 어르신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또 뭐 그렇지 않고 아직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자 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뭐 그러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어떻게 혼자 그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혼자서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평가해 주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 앞에 엎드려 밤에도 낮에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고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계실 것은 저 하늘 보좌인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그의 성전 안에 계시다. 여러분, 오늘 말이죠, 이 안나는 말이죠, 바로 그 성전에 올라와 그는 밤새도록 금식하며 낮이나 밤이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 거기서 내가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말이죠, 그의 삶은 곧 성전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이죠, 그의 삶의 어떤 일부만이 성전에서 삶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전부가 성전에서의 삶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에서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성전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걸 띄워드린 거는 좀 보시라고. 그냥 어떤 분은 전혀 내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거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성전에 올라오셔서 1시간 엎드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가 안 되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시면 돼요. 앉아있기 힘드시면 그냥 누워서 주무세요. 여기서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3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날은 진짜 피곤한 날은요, 여기서 잠자는 게 아주 꿀송이처럼 달아요. 아주 그냥 잘다가 그냥 잘못 넘어지면 코 깨지겠지만은 근데 그 잠자는 시간이요 너무너무 달콤하더라고요. 뭐 10분, 5분 잤는데 너무너무 달콤하더라고요. 피곤할 때만 맨날 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들어오기 전에 3시에 제가 기도 시간이잖아요. 제가 2시 55분 되면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1시부터는 제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좀 쉬어야 돼요. 1시부터는 좀 가만히 좀 쉬고 있다가 2시가 1시, 2시도 금방 가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면 이제 2시부터 되면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와서 기도를 하면 제가 하나도 졸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1시 반, 2시까지 누가 얘기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그러면은 또 2시 반까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영락없이 오면 자요. 그냥 졸리더라고요. 그냥 피곤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성전에서 있는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라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동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비록 내가 성전은 갈 수 없어도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련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니엘은 기도할 때 풀무불의 속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요, 그는 건진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정말로 그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욥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1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막 닥쳐오고 있습니까?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을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기 위하여. 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과 시련이 변화돼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씀해 보니까 3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 이거 뭘 얘기하냐고 하면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기회일까요? 무슨 기회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세기 경에는요, 유대민족이 BC 1세기의 경에는 유대민족이 이 헬라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잠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하고 있는데, 다시 로마가 다시 유대 민족을 식민 통치해버리고 말죠. 그 다시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암울하죠. 정치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도 다, 모든 것들이 현실로 느껴지는 것들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말이죠, 이제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냐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아픈 사람들에게,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귀목 안 들린 사람 귀가 열리게 해줘서 듣게 만들고, 뭐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왔냐고 하면, 모든 압제 속에서 정말로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온 열방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기를 많은 유대인들은요, 학수고대하며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메시아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밤낮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평생의 소원인 메시아 그리스도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 정결 예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산모는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만에, 딸을 낳으면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갖다 번제를 드리고, 아니면 속죄제로서 비둘기 한 마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정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모세의 법대로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제는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안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늘 기도하러 오다가 그날 하루 약속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평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니 평생에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 꼭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왜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언제나 감사의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더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아무리 바빠도 감사의 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더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았어, 나는 아무 후회도 없어, 뭐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떤 분이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왜 결혼을 거기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80%의 사람들이요, 절대 나는 이 사람 결혼 안 했을 거랍니다. 다 후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가 어딘지 아시죠? 저 땅끝이 땅끝. 그걸 도망가는 거죠. 가다가 그는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는 3일 동안 뭐만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큰 물고기에 그냥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요나는 그 속에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도 계속 기도하고 3절도 계속 기도하고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계속 기도해요. 9절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육지의 토내에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아마 요나와 같은 그런 삶 속에 혹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어떻게 막 헤어나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큰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요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속에서 요나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 명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에 토해놓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요나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하다 보니까 끝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나의 모습, 헤어나오려고 아무리 애써도 큰 파도가 다시 여러분들을 막 쳐서 그냥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요나처럼 오늘 여러분도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오늘 찬양 한번 할 텐데, 찬양하면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결단하며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어요.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가운데,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다시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첫음만 눌러봐요.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없어.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날 살 수 없어. 누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원 구원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이 역사해 줄 줄로 믿어요. 비록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 빠져들어가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은혜 베푸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가 있느냐? 기도로 붙잡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로 붙잡아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또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더라. 사도 바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캄캄한 삶 속에서 그는 오직 기도만 한 자의 모습이었고,
아나니아 만나 눈이 떠진 상태에서도요, 그는 아라비아 강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서 있을 때 그는 거기서 환상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주는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쪽 강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 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 일행은 누구냐고 하면 바울과 실라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와 디모데 4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는 받아들이고 그 강을 건너서 네아폴리를 거쳐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빌립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빌립보에 가서도 그들은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할 곳 찾다가 그들이 강가에 가보았더니 거기 여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고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매 많이 맞고 그들이 감옥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요, 자,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할 일은 과연 뭘까? 그래, 어디 가도 기도할 곳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밤중 깊은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 나타나게 됐습니까? 옥토가 흔들리더니요, 문이 열어지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간수를 구원시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으로 충성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과연 무엇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저울질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뭐 좋은 이 저울이 많아서 그런 거 잘 보기가 힘든데요, 옛날에는 시장 가면은 이거 저울 있었죠? 물건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울추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준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저울질 하실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나처럼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며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릴레이 기도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찬양